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9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현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 또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문자답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과연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곧바로 또 스스로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그 증거로 바울 자신을 내세웁니다. 즉 함께 읽으신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임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스라엘인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유기된 것은 아니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은 남은 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과거에 복음을 반대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으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같이 유대인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동족 이스라엘을 애타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기 또한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하였으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바울의 시대에도
대다수의 이스라엘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방인과 세계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즉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구원 역사가 확장되었다고 해서 이방인 또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됨을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었음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참 감람나무의 꺾이운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버림받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타락한 본성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택하심에 대한 결론은 바로 29절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독특한 민족적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시 유기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이란 되돌이키지 않는 어떤 결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결정에는 어떤 돌이키심과 번복하심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주권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다 하여도,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엊그제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제자반과 사역자반 졸업식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가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넘어져도, 때론 그 뜻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새해 첫 새벽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음을 믿고 기억하며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새해 첫 예배 때 우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국민들의 아버지 위함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그 수술 가운데 직접 함께 하셔서 아버지 수술이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친 분들도 있고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2024년에는 응답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